17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루키 2장 17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룻기는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이고 룻기의 말씀들은 여러분도 잘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해체 직전에 놓인 한 가정이 위태로운 장면을 마음을 졸이면서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룻의 가정은 한 가정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 부부는 꿈에 부풀어서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결코 현실에 굴복하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갔던, 어쩌면 성경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진취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간다는 것이 오늘 광명천지한 시대도 어려운 일이거니와 그때 당시는 또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는 자신들의 꿈을 꽃피우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가정에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기둥과도 같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정의 중심이었던 가장이 죽게 되자 이 집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아들마저 죽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과 같은 일이 나오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별의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해와 달과 별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나오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가정은 해체 직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가정 파산을 선언합니다. 며느리들에게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가정의 해체를 파산을 선언합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 여인만 남은 성경에서 가장 기구해 보이는 그런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룻기를 읽을 때 우리가 룻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나오미의 신앙, 룻의 효도,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비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가정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가정은 이제 끝이다, 저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 뭐 어떤 가정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을 분류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는 가정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포기하고 심지어 가정의 구성원들마저도 그 가정을 포기할 상황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가정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뭔가 기댈 곳이 있고 뭔가 붙들 것이 있고 믿을 구석이 있으면 그것 의지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은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거죠. 기댈 곳도 믿을 곳도 마음을 맡길 곳도 없는, 그래서 꿈도 없는, 그래서 차라리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너희들의 진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가정 파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일구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가 하는 것을 룻기의 독자들은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 주일인데 가족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족은 소중하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이 뭘까요? 저는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그 어구에 절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어떤 경우도, 심지어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가난도, 병드는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죠? 가족은 어떤 경우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또 병들 때나 건강할 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그 무엇이 가족들을 헤어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따로따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결혼은 함께 살기 위해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결코 함께 사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속에는 서로를 보호하고 부양하고 돌보아주고 공급해주고 하는 그 모든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나는 당신과 같이 살지 못하겠다, 그러면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 가정의 속사정에 어쨌든 같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든 같이 살지 않으면 그게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것이 은혜고 같이 사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100세 시대에 여러분 같이 산다는 것, 인생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은 같이 살 수 있는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가정은 해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족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가족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해체 직전의 가정은 소망이 없었는데 이 소망이 없는 상황을 바꾸어 놓을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이방인 며느리였습니다. 두 번째 자부인 룻이 시므를 따르려고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시모인 나오미를 따르려고 합니다. 따르려고 한다는 말 속에는 시어머니, 그 가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고백하고 확신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여인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더더욱 가족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묵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동업자들은 이제 사업을 함께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결별합니다. 구경꾼은요, 더 이상 볼거리가 없으면 흩어집니다. 근데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떨어지게 하고 헤어지게 해야 될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익은커녕 자신에게 짐이 되고 무한대의 책임과 희생이 지워지는 경우에도 결코 결별하지 않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관계성입니다. 지구상에 이보다 더 강한 연대로 결속된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해체 직전에 있었던 가정, 룻과 나오미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룻은 인간적으로도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겠지만 더더욱 신앙을 생각한다면 어머니를 버리고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룻에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병들고 가난하고 돈 한 푼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버려두는 것이 결코 용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도 버릴 수 없었고 가족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족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강하게 묶어주는 것은 신앙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야, 우리 가정 돈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고 돈이 없으니까 형제들 간에 우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고 틀린 말이고 그것은 정당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묶어주는 것은 사랑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건강이 가족 구성원 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사업이 실패한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족을 잃은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가정을 마침내는 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이 다 잘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잘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여러분 사랑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빈털터리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자라면 저는 룻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또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아는 사람이라면 가족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본을 무시하면 나머지 다 어떤 열심을 내어도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가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린다면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을 12번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늘이 맺어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최초로 파송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초의 직분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은 또한 우리의 선교지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정을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열심 있는 신자로 또 목사님의 칭찬을 듣고 그런 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의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정은 뒷전에 두고 자아도취에 빠져 종교적 열심만을 가지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봉사와 헌신이 가장 성스러운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것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사나 찬양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야말로 그보다 더 고귀하고 성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마라고 하는 직분보다 고귀한 직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사랑으로 안고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나가는 일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성직을 다 모은다 그래도 그 어머니의 고귀함에 미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양육을 하다 보면 우리 젊은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나는 애 키운다고 교회 일도 못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고, 진짜 응원해주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도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그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질 때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효를 다하여 섬기고 모시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성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룻은 늙은 시모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 교회는 다닌다던데 가정을 버렸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변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부모를 버리고 자기 자식을 버리고 자기 친족을 버리고 자기 가족을 버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만큼은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섭리고 질서이고 사명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룻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어머니의 백성들과 함께 살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친숙한 모압의 문화로부터 이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자신이 이제 스스로 외국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생경한 문화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난 것처럼 룻은 자신의 본토 친척을 떠나 시어머니의 하나님과 시어머니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이 룻 역시 그에게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풍악구가 울려 퍼졌지만 룻과 나오미의 가슴은 허전했습니다. 한 평의 땅도 한 채의 집도 이 두 여인이 척박한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그녀는 환경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시모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룻과 오르바가 다 시어머니를 버렸다면 나오미는 혼자 외롭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하는 것, 예전에는 외롭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약했지만 최근에 외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외로운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외로운 것이 얼마나 몸에 해롭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담배를 15개피를 피우는 만큼이나 외로움의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롭다는 것만으로도 그 몸이 입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 몸에 있는 해가 그 정도의 강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룻마저 나오미를 버렸다면 나오미는 참으로 외로운 여인이 되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를 이방 며느리가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소중합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들 중에는 개팍한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나하고 성격이 어쩌면 이렇게 맞지 않을까 싶은 가족도 있고 성격 문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가정에 해를 끼치는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가족이 있고 그런가 하면 괴롭히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그런 가족이 있고, 내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주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이고 헌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연약한 가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약한 가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못 본 채 해서도 안 됩니다. 병든 가족, 연약한 가족은 더더욱 끝까지 품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시므를 위해서 밭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돌아와 보니까 시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한 끼 밥을 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므를 위해서 노동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이삭이라도 죽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나가겠다는 밭은 마치 강야와도 같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맞아주는 곳이 없었고, 자신의 땅도 자신의 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위대한 비전을 말하기보다는, 거창한 대의 명제를 말하는 것보다는 시어머니의 끼니를 위해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를 배고프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따뜻한 밥을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가서 이삭이라도 한번 주워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가운 현실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댁의 상황 때문에 불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거친 맞바람을 받으면서 늙으신 어머니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했고 어떤 약속이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현실로부터 도망치기보다는 현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노동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룻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모든 가정들마다 가족을 위해서 온몸이 부서지라 일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랑곳하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세상적인 자존심과 명예도 다 버리고 힘든 현장으로 나가는 발걸음은 아름답습니다. 가족을 위해 체면도 자존심도, 가족을 봉양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험한 일, 꺼려하는 일,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은 너무나도 고귀한 발걸음이고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풍작을 이룬 베들레헴의 들녘과 가난과 상실로 상징되는 이 두 여인은 오늘의 싸늘한 우리의 현실과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풍요로 넘쳐나는데 나는 돈 몇 푼 때문에 떨어야 하고, 남들은 여유를 찾고 여행을 떠나는데 나는 오히려 삶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세상에는 풍악구가 울려 퍼지고 어디 아파트값이 배로 올랐다 이런 얘기하고, 누구누구는 연봉이 얼마더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힘겨운 노동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나간 그 골고다의 길과 저는 닮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도 이런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자기 가족을 위해서 참으로 힘들게 일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아무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한 여교수가 암과 투병을 하면서 쓴 일기가 몇 년 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엔이라는 여교수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해서 후단 대학교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안 돼서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돌을 막 지난 아들이 엄마라는 말을 시작했는데,
이제 막 행복한 생활이 시작되려는 순간 암이라는 악마가 그녀의 삶에 해방을 놓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야근, 스스로에게 주어진 엄청난 업무와 스트레스,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려는 욕심, 이 모든 것이 한 줌에 떠도는 구름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만약 지금 시간이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자동차를 사려고 준비한 돈으로 부모님에게 신발이나 옷을 사드리도록 하세요. 죽을 힘을 다해 큰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 대신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토끼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게 행복합니다. 그녀가 암과 투병하면서 죽기 직전에 썼던 일기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난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한 달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걷고 또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가족이 함께 절기하는 그런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참 5월은 의미 있는 달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자식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를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를 이방 여인과 유대인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포기한 적 않고 일으킵니까? 그 방법은 자식을 통해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다는 거죠?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자녀. 이들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겠죠. 집도 있고 밭도 있어야 되겠죠. 이 두 사람을 웃게 만든 것, 이 두 사람을 웃을 수 있게 하는 것, 지난날의 모든 슬픔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주셨고 오벳을 통해 이새를 낳게 하셨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을 낳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룻과 나오미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포기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세상은 포기할지고 사람들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가정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지금은 저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나, 지금은 저 가정에 무슨 웃음소리가 있나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룻과 나오미가 떼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시 세우고 나오미가 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생은 나 자신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자녀를 통해 역사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원래 어떻게 양육비가 많이 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생각할 때 양육의 수고에 어떻게 키우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용서하십시오. 제가 자격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네 애 낳아도 내 안 키워준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안 키워주더라도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를 낳는 것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애 안 봐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소중합니다.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을 위해서 담이 없는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합니다. 또 자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2026년까지 우리 교회가 30주년 앞두고 단단한 교회가 되자 그런 얘기 했는데, 교회만 단단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부처의 가정들이 단단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단단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단단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참으로 단단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올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부처의 모든 가족들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해체 직전에 나오미의 가정이 이방 며느리 룻을 통해서 가정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자녀를 통하여 이 가정에 다시 웃음을 회복하고 비전을 회복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의 조상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 것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낙심이 될 수 있지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잘난 것도 없고 화려하고 빛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일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나가는 부처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든 환경에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가족들, 또 그 어떤 가정에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가정들의 하나님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가족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웃음이 있게 하시고 또 꿈과 비전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고 5월 한 달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처의 모든 가족들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